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율가표는 오늘부터 5주 동안 서신서 본문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성서의 27개 문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인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문서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첫 문서 제일 앞부분, 처음 부분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증언을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커스 보그라는 신약성서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그 사람의 저작 가운데 말씀의 진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약성서 27개의 문서를 그 쓰인 순서대로 배열해 놓고요. 그 앞에 간단한 해설을 붙여놓은 책입니다. 전체 분량의 4분의 3 내지는 어쩌면 5분의 4 정도가 그냥 신약 성서고요. 나머지 4분의 1 내지 5분의 1이 마커스 보그의 해설입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서 주문해가지고 이 비싼 책을 아마존에서 주문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고 이게 그냥 성서가 4분의 3이나 5분의 4니까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그랬는데 사실은 그 해설을 읽으면 좋지만 해설 읽지 않고 그냥 그가 제시한 신약성서가 쓰인 순서대로 신약성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 읽어본 것만으로도 성서가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복음서도 그랬지만요, 특히 바울 서신이 더 그랬습니다. 마침 이번 주 신약성서 통독 과제가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순서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고린도 전서를 읽는 것이 이번 주 과제입니다. 아마 읽어보시면요, 3년 전에 통독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2년간 서신서를 본문으로 했던 제 증언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아마 신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저 자신은 그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신세계가 안 열리면 제 설교를 잘 기억 못 하신 겁니다. 뭐 할 수 없죠, 뭐 그건 어떡하겠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기독청년 아카데미 2020 가을학기 강좌로 역사적 바울의 도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울과 바울 서신을 16세기 종교개혁의 매트릭스가 아니라 1세기 로마 제국의 매트릭스에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제 제가 바울을 해설하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이번 증언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침 이제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게 돼 있어서 제가 다 읽었는데 그 읽어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마구마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오늘날에도 있는 그리스의 도시인데요. 이 아테네 다음으로 큰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마치 이 대한민국에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듯이 그리스에는 아테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매부인 가산드로, 이걸 이제 이 라틴어로 발음하느냐, 헬라어로 발음하느냐, 또는 그냥 콩글리시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이 표시가 다 다른데요. 하여간 어떤 자료에서는 가산드로라고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서는 카산드로스라고 되어 있는 그 장군이 기원전 315년경에 이 도시를 건설해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68년에 로마가, 그때는 로마가 공화정이었는데요. 공화정 로마가 이 그리스를 점령해서 합병시켰습니다. 그 합병한 이후에 이 도시를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로마는 자기가 점령한 지역을 여러 개의 주로 분할해서 통치했는데 그 중에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속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도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을 때 로마가 군사도로를 건설했거든요. 그 군사도로 중에 하나인 이 비아 에그나티아의 이 노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만 번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옛부터 이 도시는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유럽 선교 두 번째 도시입니다. 첫 번째 선교지인 빌립보에서 추방당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데 17장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그 결론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몇몇 유대인과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후일 것 같은데요. 몇 달 후에 바울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고요. 바울은 그 폭동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남쪽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까지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자체에 따르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동료 디모데를 약 한 50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여행은 편도로 걸어서 15일에서 20일이 걸렸고요. 배를 타고도 일주일가량이 걸리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아직 아테네에 있을 때 또는 막 이제 고린도로 옮겨갔을 그 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갖고 바울에게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디모데에게 전해 들은 것에 대한 이 바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한테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우리 신약성서의 첫 번째 문서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을 봉독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요, 바울의 전도 성공담쯤으로 읽힙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프레임을 통해서 읽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성서를 순서대로 읽으면요, 사복음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고 그 다음으로 바울 서신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바울 서신을 읽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요, 기원 후 110년경에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를 포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문서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50년경에, 그러니까 기원 후 110년경에 사도행전이 쓰여졌으면 기원 후 50년경에 쓰여진 바울하고는 약 70년의 차이가 있고요. 그때와 또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기독교 복음과 로마 제국이 충돌했던 사실을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처형되었고요. 사도 바울 역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까타콤 경기장 로마 전차 경기장에서 동물들의 먹이로 이렇게 잡혀 먹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예수님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로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의 복음과 기독교의 복음과 로마 제국은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애써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문제가 현대에 이르러서 이제 홀로코스트 같은 문제입니다. 언제나 이 사도행전은 그게 그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걸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로마인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 바울을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앞에서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유럽 선교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 추방을 당했고요. 그리고 둘째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폭동 때문에 도피를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왜 박해와 폭동의 구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 이유가 사도행전에도 나와는 있습니다. 17장 6, 7절을 보면요, 무리는 바울 일행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반역죄로 고발했던 것입니다. 단 그 고발인이 포교적인 이유로 로마인이 아니었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왜곡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20년간의 지긋지긋한 내전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왔던 옥타비우누스가 초대 황제로 등극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옥타비우누스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또는 시저 세바스토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세바스토스. 그러니까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라틴어고요, 세바스토스는 헬라어입니다.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는데 사람들은, 대중들은 그리스 말을 썼기 때문에 이제 두 언어를 다 썼는데요. 이게 우리가 마커스 보그처럼 마커스는 이름이고 보그는 성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카이사르는 이게 사실은 황제라고 하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 성이거든요. 성인데 이게 이 세바스토스, 아우구스투스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카이사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시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뭔가 묘한 대비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것도 역시 이름과 성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인과 크리스찬은 각각 뭐라고 얘기했냐면 Our Lord is the Lor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유일한 주님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로마인은 황제를 그렇게 주장했고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로마 황제를 내 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크리스찬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무심코 넘긴 본문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부를 때 꼭 주나 우리 주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나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뜻하는 바도 분명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가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 예수가 다시 와서 그것을 끝내고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서 누구를 나와 우리의 주님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아닌 예수를 주님으로 선택했을 때는 그것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때로 그 대가는 목숨 자체였습니다. 예수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주로 섬기는 사람들 또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자주 그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로마의 문명과 문화를 거스르는, 즉 로마가 제시한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 옛 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창조를 있게 되는데, 그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는 인종차별도 없고 계급차별도 없고 성차별도 없고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당시 로마 세계를 이게 떠받치고 있던 세계의 기둥, 노예제도, 가부장제도, 그리고 로마 시민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을 다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세계를 통해서, 이 세계의 기둥을 통해서 자기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교는 이것 자체를, 세계를 다 무시했습니다. 노예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한 장밖에 안 되는, 45절밖에 안 되는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은 크리스천 주인은 크리스천 노예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바울은 크리스천 주인이 이교도 노예를 소유하거나 이교도 주인이 크리스천 노예나 이교도 노예를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크리스천 주인은 크리스천 노예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왜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지 종이나 자유인이 구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개종한 크리스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형제로, 사랑하는 형제로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 유대인과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개인 사이의 사적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는 이유로 노예에서 해방해서 자인이 되게 했다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다른 노예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도 크리스찬이 될래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도 자인이 되고 싶었겠죠? 근데 그 소문이 이제 그 집 담벼락을 넘어서 동네로 퍼져나가면 그 마을의 모든 노예는 자기 주인이 크리스천이건 난 크리스천이건 간에 다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파장은 노예제에 기초한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엎을 만한 큰 파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그 마을을 술렁이게 했고 마을의 도시에 작은 소동을 일으킬 정도의 파동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소동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발당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이렇듯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반로마 문명, 반로마 문화를 뜻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미 순교를 각오했다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역사적 바울의 도전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잔 도미닉 크로산이 쓴 문장 한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장은 뭐냐면요, 정상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을 갈라놓지만 폭력적인 죽음은 몸과 피를 갈라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늙어서 죽으면 또는 병들어 죽으면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죽으면 시체만 남고 육체와, 그리고 영혼은 저 하늘나라로 가고 하는 식으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죽음은 그런데 폭력적인 죽음, 누가 나를 칼로 찔러서 내가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무슨 하여튼 십자가에서 죽거나
아니면 동물의 그 원형 연기장에서 동물의 먹이로 죽거나 이렇게 처형을 당하면,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면 남는 것은 몸과 피가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뭐를 설명하면서 하냐면 주님의 만찬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말을 합니다. 크로사는 크리스천이 예수가 십자가 처형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몸과 피라는 용어는 예수의 폭력적인 죽음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예수를 따라서 사는 우리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다, 아니 우리도 예수의 뒤를 따라서 기꺼이 그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성만찬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뒤로 자빠졌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계 성만찬 주일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만찬을 거행할 때 우리는 기꺼이 예수를 따라서 내가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도 함께 포함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까? 제가 지금껏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설명을 토대로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크리스천들이 환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지고, 주님을 본받는 것과 그 환난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확실해집니다. 데살로니가 크리스천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다, 따라서 카이사르는 우리의 주님이 아니다, 힘에 기초한 로마의 평화는 가짜 평화다,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진짜 평화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차별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다, 우린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너희도 우리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이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바울의 초청에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거기에 기꺼이 합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연히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러면서도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3절에서 바울은 저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2장 20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이야말로, 데살로니가 크리스천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영광이요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칭송합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데살로니가 크리스천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훈훈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이 이곳저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던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지방은 물론이고요,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던 남부의 아가야 지방, 그리고 그 너머 곳곳에 여러 곳에 그들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전갈로 전해 듣고 바울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크리스천들은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우리는 뭘 희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내가 뭘 포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나는 무슨 손해를 입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크리스천을 기억하면서 저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단순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고요, 사랑과 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망과 인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분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수고를 동반하지 않은 사랑은 허위의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현실의 난관에 부딪혀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셋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변절하게 됩니다.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변절했습니다. 다 친일 민족 반역자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소망의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국가, 크리스찬 노임입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회의 꿈은 예수의 체제의 전복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은 예수의 육신은 죽였지만 그의 꿈과 정신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도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이어나가는 바울 같은 사람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영혼 구원과 천당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꿈과 정신마저 상당 부분 죽여버렸습니다. 그저 여기서는 적당히 살고 죽어서 저 천국 가서 잘 살자, 뭐 이런 식의, 아니면 여기서도 잘 살고 저기서도 잘 살자 이러면 삼박자 구원을 얘기하거나, 한마디로 말해서 인민의 아편 판매생 역할만 지금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나쁜 소문만 돌고 있는 것이 한국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이번 가을에 각 교당이 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서 정광훈 목사를 다 놓아주고 정죄하지 않고 다 그냥 유야미와 넘어가고, 교회 세습한 걸 다 방기하고 있고, 여성 안수는 계속 불허하고 있고, 새로운 계획보다는 누가 총회장이 될까, 누가 더 큰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거에만 씨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개신교회는 자정 기능을 잃었고 또 사회적인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제 질문이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까? 우리 믿음을 행위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꿈꾼다면 그게 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행위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에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하면서, 이게 이 한국 개신교의 현실이 끔찍하지만 그 끔찍한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품었던 마음을 잃지 않고 한 길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함께 그 일을 가십시다. 목숨까지는 희생하지 못해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그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매진하십시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크리스천처럼 하나님께서, 아니면 또 사도 바울이 다시 태어나서 부활해서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또 압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